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마을에 간절한 수건이었던 새로운 다리가 하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는 오랜 기다려온 다리였고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그러한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여서 드디어 다리가 완성되던 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아니, 다리도 다 지어 놓았고 길도 연결되었는데 왜 완성되어지 않았다고 말하십니까? 그러자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건너다니지 않는 다리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다리라 할지라도 그저 구조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다리의 목적은 그 다리를 오가는, 소중하게 사용하는, 또한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다리가 의미가 있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기뻐했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영적 회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왜 그랬을까요? 52일 동안 완성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아직 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벽은 세워졌지만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진정한 성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건물을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멀지 않아서 흉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모이고 건물은 다 녹슬고 점점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 화려한 건물과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정말 중요한 헌신되고 진실된 믿음의 성도가 없다면 그 교회의 기능은 마비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이름들이 길게 나열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 쉽게 지치기 쉬운 본문입니다. 왜?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단 한 줄도 의미 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름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속에 과연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교훈을 찾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헌신된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된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헌신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헌신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게 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왜 부족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인구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부족했던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아직도 여전히 그곳은 안전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벽은 아주 멋있게 완공되었지만 그러나 주변에 여전히 적대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자들입니다. 사마리아인, 암몬 사람,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언제나 위험 부담이 있는 도시였고 공격 가능성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안전한 지방 성읍을 선호해서 그곳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폐허 상태에서 이제 막 회복되어지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농지가 부족했고 생계 기반이 약했고 상업 활동이 여전히 마비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다른 지역들은 어땠을까요? 이미 정착되어 삶을 살고 농업 기반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지방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정착 기반이 이미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각자의 그 성읍에 자리를 잡고 터전을 이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리 잡은 집과 밭과 가족의 그 기반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기존의 삶을 포기해야만 되는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루살렘 성안은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단순히 어떤 그런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 또한 사명이 있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책임과 공동체적인 부담과 영적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나 쉽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곳에 살겠다라고 결단하기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건으로 볼 때는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편리한 환경에 터전이 있는 곳에서부터 그곳을 떠나서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또한 가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헌신과 자원함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자원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 볼 때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되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요, 누가 하겠지라고 방관하는 자세, 구경꾼의 자세를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역시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된 자세, 자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봉사도 사명도 어떤 사람들이 감당합니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헌신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당시 최고의 교육과 그리고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보장되어지는 미래가 그의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부러움의 자리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그가 고난받기를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그가 헌신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마급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본래 로마에 정착하여 잘 나가던 사업을 운영하던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생소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물심양면으로 돕는 헌신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헌신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사업가였고 사도 바울을 돕는 동력자로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되기로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며 자원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름 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24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해서 공동체를 세운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역할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읽어보면 단순한 명단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3절에서 9절까지는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먼저 거주하게 됩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가운데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성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성전 봉사를 맡은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를 담당하는 레위인들과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는 바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들과 왕 곁에서 일하는 행정 책임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 유다 사람, 베냐민 사람, 제사장, 레위인,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 노래하는 사람, 왕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 이름들을 제대로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생소한 낯서디 낯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유명한 사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세종대왕. 그죠? 세종대왕 모르는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로소이다. 또 누가 기억납니까? 이순신 장군. 네. 많은 위인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소한 이름 최분남, 우리 교인들은 기억하지만 외부인들 잘 기억 못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최주식,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은 알지만 외부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지만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최주식 장로님, 최분남 권사님, 여러분 이름 불러주면 좋겠다고 하시면 손을 사람 들어보세요. 민막내 집사님, 막내가 되면 좋겠다 해서 막내 집사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는 모릅니다. 제 이름도 워낙 유명한 가수 이름이지 저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는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자리에서 문지기로서, 찬양하는 자로서, 성전 일을 맡은 자로서, 행정을 맡은 자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만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또한 안내와 주차와 그리고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오늘도 땀 흘리며 수고하며 점심을 맛있게 준비하고 있는 그 땀 흘린 수고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매일 새벽에 가장 먼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어느 이름 없는 청소부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장 먼저 나와서 의자를 정리하고 강단을 닦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러고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감사 인사조차 없이 집을 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교회당에 왔는데,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늘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의자를 정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청소부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곡교회가 올해 70년의 역사를 안고 올해 하나님 앞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이고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출신들을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펼칠 것입니다. 지나왔던 7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부흥케 하실 그 놀라운 현장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후세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놀라운 사실인데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참 이상해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충성되고 자원하고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5절 이하를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인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25절 이하의 내용은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여러 성읍과 마을에 흩어져 사는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에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와 관계없는 성읍을 다루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든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닌 다른 성읍에 살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25절 이하에 쭉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곧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이중적인 사고를 갖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거룩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충성하고, 교회 안에서는 누가 보아도 믿음 좋은 믿음의 성도예요. 근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고 진실되고 충성되어야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배후의 마귀가 교회를 조롱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을 때마다 가면 어떻게 알아보는지 알아봐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와, 그렇게 관상을 잘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목사로 보인다면 내 삶은 어떠해야 할까? 목사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토록은 목사인데 말과 행동과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진실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집사님은 참 예수쟁이네. 정말 나도 저분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실되고 또한 참으로 헌신되고 충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멋진 믿음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